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을 공부하며 찬양의
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위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 가까이 계시오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앉게 설계하소서. 아멘. 우리 최창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양순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범사를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충하였으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께 충성하며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명하시어 거센 파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19를 잠재우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게 하시어 코로나 이전의 화평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문제로 권고함에 처한 형제를 주님이 크신 은총 입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감사와 영광 드리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된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새심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축복해 주시고 백성들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정과 정의로 정사를 돌보게 하시고 백성들이 화평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과 예배에 참석한 교우와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명하시어 빠른 시일에 코로나19를 소멸되게 하시어 전 교인이 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능력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PPT에 지도를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곳입니다. 이곳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 왼쪽 편으로 로마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 그곳이 세계 중심지였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 그곳이 바로 로마고요. 정말 바울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다면 또 왼쪽편에 서바나라고 있죠.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정말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23절, 28절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를 거쳐서 내가 서바나를 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여기 땅끝이거든요. 그 당시에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른쪽 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는 그렇게 가깝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인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바울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에요. PPT 보세요. 23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 밑에도 한번 나왔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하나님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너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할게. 가이사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다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 여러 번 막혔어요. 아니 분명히 로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은 막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6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을 누가 막은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았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한 차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성령이 자꾸 말씀을 못 전하게 막아요. 옆으로 갔어요. 또 막습니다. 계속 막아요. 바울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손짓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유럽입니다. 바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이 유럽,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사역을 내려놓고 바로 배를 타고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첫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도 한번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막아요. 귀를 열어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어떻게 찾아내면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답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막혔을 때 기도하며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막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직장의 문제, 어려워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뭔가 좀 풀릴 듯 하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내가 뛰어넘지 못하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길이 막힐 때 있죠. 자녀들이 앞길이 꽉 막히고 뭔가 좀 늘 맴도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안타깝죠. 답답하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요. 그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며 풀어가면 좋겠지만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녀의 앞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생각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저희 아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중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죠. 이유가 없어요. 친구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잘했었고 성적도 잘 나왔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학교를 안 간다는데. 그 아침마다 설득을 하고 아침마다 깨우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이 아침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그렇게 막 깨우다가 결국 안 되면 저거 집사람은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 한 곳에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중학교를 못 나오면 중학교 중퇴가 되고 중학교를 중퇴한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나름대로 염려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한 3개월을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아침마다 전쟁한 거예요. 깨우고 못 가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찌 보면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설득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래요. 내가 책임지겠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만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그때부터 이 아이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좋아하는 운동도 같이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실컷 놀았을 것 같아요. 몇 개월을 실컷 놀고 그렇게 지냈어요. 저하고 집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몇 개월을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검정고시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자격은 따야 되니까 검정고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봐라. 그 검정고시를 학교 가고 났더니 고등학교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기독교 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전국의 기독교 학교를 찾아봤더니 저 전라도 광주에 그 교육부 인가를 받은 기독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광주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1학기, 2학기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 필리핀에서 그 크리스찬 국제학교를 하는 그 친구 목사님을 또 이게 알게 돼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들을 좀 그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다 싶어도 그냥 또 그 광주에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 필리핀으로 그래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필리핀에 보내놓고 한 3년 정도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 마치고 그 대학을 또 미국으로 가서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 지나온 한 8년, 9년 정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8년 전, 9년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제가 보면 돈이 있습니까? 그때가 제가 막 개척해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9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집사람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무슨 일을 만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정말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새로운 길을 찾을 때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한 만큼 열어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손주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할 때 열릴 것이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막아놨습니다.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 늘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들 만나고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답 아닙니까?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그것만이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실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숙제입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벌써 5개월째 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모여다가 토요일마다 기도한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년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혀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입니다. 부르짖음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이 막힐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또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일생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일생 동안 붙들었던 삶의 목표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목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 로마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돼요. 그 소식을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듣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교회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지교회고요. 그 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뭔가 좀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자. 그래서 많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그 모은 돈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은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맡긴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성도를 돕는 일이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교사도 중요하지만 성가대도 중요하고요,
안대도 중요하고요. 중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다못해 여기에 떠다 놓는 물컵 떠다 놓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일을 위해 순종합니다. 그 일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로마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로마에 갔나요? 못 갔나요? 네, 로마에 갔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요. 붙잡히고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죄인의 신분이 됐으니 이제 로마로 가는 건 끝난 거예요. 죄인이 무슨 자유가 없는데 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히든 카드가 뭐냐면 바울의 신분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법이 뭐냐면 로마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이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지막 히든 카드를 사용합니다.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그만 죽을 뻔할 경험도 경험했고요. 독사에 물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세워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로부터 점점 멀어진 곳으로 갔는데 결국 하나님은 다시 그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2년이나 걸립니다.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대기자들이 한 조그마한 마련한 집에서 머물러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는가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새 집에서 경비병을 통해 감시를 받지만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는 2년 동안이나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로마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 방법들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막혔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내 계획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10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랬지만 나중에 목회하더라도 개척은 절대로 안 한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개척한다고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자신도 없었고, 또 그래서 개척은 절대 안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오는 것만 늘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혹시 누가 나를 안 부르나, 어디 어느 교회에서 안 부르나. 누가 부르겠습니까? 잘하지도 못하는데.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5년 지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5년이 됐는데도 깜깜무소식입니다. 6년이 되고 7년이 되고 8년, 9년이 돼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저를 부르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9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가 2006년입니다. 2007년이 우리 성결교단이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00주년. 그래서 교단에서 100주년 맞이해서 기념교회들을 여기저기서 막 세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소속해 있던 그 서울 강서지방이라는 곳도 성결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이 정도면, 이 정도 후원해 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개척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비로소 9년 만에 제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제 생각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자로 선정이 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선정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개척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제가 선정이 돼서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자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든 생각이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순간 10년 동안 막혀있던 진로의 문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든 길이지만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설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꼬일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길이 막혀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때가 바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저앉아 실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하며 그 길을 묵묵히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막혀 있을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장애물도 만나고 우리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 있을 그때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붙잡았던 것, 나의 계획들,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묻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지만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위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시간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직장이나 사업장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력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당 한 부씩이니까 받아가시고 혹시 가게나 또 사업장에 걸어놓으실 분들은 또 하나 더 받아가시면 되고요. 구역장님들은 좀 구역원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구역원들이 못 받은 사람은 없는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못 받은 구역원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역 조직부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구역 조직표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월달 1월달 행사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28구역 또 교회 방역은 이남전교회가 있습니다. 또 기관별로 총회를 마치시고 혹시 그 잔액이 남아서 어제 선교 구제 헌금 하실 분들은 기관별로 하시면 되고 기관별로 특별히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가 저한테 주시면 다 기관 헌금들을 모아서 또 연말에 성탄 헌금까지 모아서 같이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